하늘에서 큰 상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 그 하늘의 큰 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요 비밀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 밖에 버려짐 같이 너희가 이 땅에 아무 힘도 능력도 없게 됨이라. 복음이 실제 답이 되어지고 우리 현장에 절대 필요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고 전달되어지는 26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정말 복음을 듣는 우리 제자들이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계속 응답받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정복자로. 그게 300%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300% 응답의 비밀을 바르게 훈련시켜야 되는 (300% 응답의) 사명으로 원네스 되어져서 26년 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든 그 자리에서 와 있는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 먼저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분명한 응답을 받는다. 그럼 우리 개인 수준에서 사실은 기도 제목을 얼만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고민되겠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알게 하셔야지. 결론은 응답되는 기도는 반드시 그 응답을 가지고 다 함께 보여져야 계속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응답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구나 싶으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그 다음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현장의 재앙, 인생의 운명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거절되어지는 응답은 기도를 안 하면 몰라도 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 그럼 틀린 기도란 말이거든.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빨리 내 기도 제목이 바르게 수정되어지는 게 응답의 순서입니다. 아무 응답이 확인 안 되어지는 상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아버지 때니라. 분명히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그 질문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월) 한 달 랩넌트 현장에 성취되어져야 할, 또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가 공생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3년 6개월간 무엇을 집중적으로 이 땅에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3년 6개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여기서부터 말씀 받는 여러분이 많은 응답들이 와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영적 치유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것은 근본 영적 상태인 것이지. 그러니까 공생애 때 함께하는 이 훈련은 무슨 미션이었냐면 제자들의 상태를 바꾸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도 응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이라면 분명히 그 응답은 지금 와 있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응답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있어도 상관있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팔복, 산상보훈 따로 집중하여 특별히 모여서 훈련을 가는데 뭘 계속 바꿉니까? 제자들의 상태, 기준, 관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게 진짜 복 아니야.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야. 그거 체험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 바라보려면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너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계속 요 기준과 관점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자들이 바뀌었냐?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어도 보고 오만 역사 기적을 다 봤는데 제자들의 신체 상태는 안 바뀐다니까요.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속국되어져 있는 이 현실이 지금 그럼 이제 해결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우리의 이 서러운 현실이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는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 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니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못 바꿉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게 무슨 사역입니까?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육신의 말로 들려가지고는 실제 제자들의 근본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 말고 나보다 더 완전하니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결론, 이거를 어떻게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실제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왜 안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답답할 수밖에 없지. 계속 영적 문제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해방되고 치유된 자는 그거밖에 없다고 계속 확인되거든. 그래 결국은 저 영적 치유가 이래야 되는데 뭐가 영적인 문제입니까? 응답과 문제가 분간이 안 된다니까. 진짜 거와 가짜 거 속이는 것이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내 고집인지가 분간 안 돼요. 그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근본이 안 뒤집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도 안 됩니다. 제자의 상태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요? 진짜 참된 예배, 로마서 12장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분별되어지는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현장을 정확히 보는 게 정복의 시작입니다. 성령인도 부럽고 대단하고 좋은 것. 근데 실상은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현장은 이미 하나님의 영 복음으로만 회복되고 정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나의 영적인 상태, 이 부르짖음의 의미가 여러분들 조금 잡혀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셋째 하늘을 보는, 내가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상태. 내가 젊은지 늙었는지, 우리 집이 지금 빚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복권이 당첨됐는지 그것도 의식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요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시간.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현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는 우리 개인의 선견, 선입견, 편견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잡혀가지고 그것만큼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우리들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지는 셋째 하늘 깊은 시간,
예배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그것 붙잡고 부르짖는 찬송. 진짜 복음의 찬송이 회복되어질 때 건강 회복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갇혀있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문이 열립니다. 그 여기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거지. 믿어진 자는 어떻게 할까? 질문되고 집중되어지니 그 질문이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참 이거 잘 안 되거든. 왜요? 육을 가지고 세상에 계속 살다 보니 실제 내 상태는 의식주의 육신거에 거의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려면 이때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왜 안 해주셨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한단 말이야. 기도했는데 왜 안 살려주셨냐? 기도했는데 왜 사기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냐?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이 영적인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떠한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인간 문제가 이해되어져서 지금부터 그 언약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찬송과 실제 통성기도,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신앙이 내 길을 듣도록, 나의 고백을 통해 나의 뇌와 나의 생각, 마음이 그 믿음의 고백에 자꾸 영향받도록 나를 바꾸는, 나를 정복하는 나의 시스템을 실제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들어서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그 살리는 걸 보고도 나도 모르게 스프링 또 운명으로 돌아가요. 그럼 나는 이제 보자 우편에 갑니까? 좌편에 갑니까? 내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면 똑같이 내 인생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광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갚으시겠지. 그 당연한 이 수순을 생각할 수 있는 뇌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상태는 여전히 세상이 좋거든. 물질을 넘어설 수 없거든. 많이 풍요로운 거 보면 막 비교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내 상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충분해서 아무것도 안 써도 행복하고 감사한 상태가 되어져야 진짜 경제가 보인다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암이 왔는데 이 암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왜 이제 내 죽을 시간표 왔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만나고 보는 날이 왔네? 그때 암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안희숙 여사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좋을 때, 진짜 복음이 내게 답이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날 건데 우리는 그걸로 못 가요. 내 자식 조금 문제 오면, 내 자식 좀 서운하면, 나한테 내 뜻대로 좀 안 되면 전부 거기에 갈릴 수밖에 없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우리는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인정되어져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못 듣고 있었네? 내가 그거를 수십 년 듣다가 아, 진짜 내가 이거 모르네. 나랑 전혀 상관없네? 그거 깨달아질 때 바뀌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질 때 우리는 바뀝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나라는 상태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살아나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내 상태가 자꾸 뭔가 누르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 아, 이게 힘을 얻으라는 말이구나. 바르게 들리고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지. 감정에 부딪혀버리면 말씀 자체를 못 듣는다니까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거냔 말이에요. 끝까지 내 수준이라. 끝까지 나한테 들리는 만큼, 나한테 부딪히는 만큼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 재앙 속에 사람들은 사니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자의 인생과 발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공생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 이걸 바르게,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데 뭐가 공생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되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다 설명해 놓고 안 바뀌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나는 가고 나보다 더 완전한 이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나의 기준, 관점, 상태 계속 바꾸는 요 은혜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 놓고 그 은혜가 나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기준이 되어지도록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절, 7장까지 산상수훈, 산에서 따로 불러 집중시키는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자훈련이란 말이에요. 복에 대한 기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기도인지,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 기도는 하고 있으나 응답되어지지 않는 원인, 너희가 구하는 것이 불신자들 구하는 거랑 똑같구나.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것 구할 때 모든 것들은 더해진다, 따라온다. 기도 제목 바꿨단 말이야. 예배 행위에 늘 머물러 있지 말고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진짜 예물을 준비해라. 네 자신의 상태를,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는 그 갈급한 예배,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이 답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바뀌는 나를 알고 내가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예배를 회복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언약의 말씀에 무엇이 천국이냐? 하찮게 가치 없게 보이지만 그 작은 씨가 큰 숲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너희들이 오늘 깨달아진 그 영적인 근원적인 그 작은 씨 하나가 네 인생을 숲을 만드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러나 그 누룩은 표시 안 나게 계속 퍼져가는 거야. 오늘 내가 답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그 작은 결단 속에 그 영적 상태가 번지고 번져서 내 삶을 좌우하는 누룩의 결과를 낳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뭐가 되는 줄 아냐? 안 보이지? 요 반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지 않냐?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어디서든 누릴 수 있잖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한 번도 요 체험을 못 해보거든.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보라니까.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시겠지. 잘못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자에 깨닫게 하신다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 실제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나의 상태, 그리스도의 단어와 지식은 가득한데 요 그리스도를 잡혀있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없는 지금 나의 상태 시간표. 답답하지 스스로도. 다 아는데 분명히 잡혀있고 시달린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되도록 전달을 못해. 그건 놓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18장에는 병든 자, 나 환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 환자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저주받은 자요, 재앙받은 자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인생은 저렇게 재앙을 만났냐. 그런데 그 나 환자를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셨다니까요. 사람들한테는 금기시 되어져 있는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예수님은 이불로 찾아가셨어요. 무엇이 진짜 재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면 어떤 것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절대 안 돼. 오히려 그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수준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겠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에게 해방되어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인생에 끌려갑니다. 우상섬기라면 섬기고 미신하라면 미신하고 점치라면 점치고, 그러나 귀신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한 답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버리면 우리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 속이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음을 알게 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가서 직접 기도하니 축복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뭘 체험해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네? 나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 흑암, 혼돈, 공허, 그게 체험되고 정복되어져야만 사람이 잡혀있는 부분이 보인다니까. 현장이 잡혀있는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이거 아니고 전부 말은 세상을 섬기고 인간의 것을 섬기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에 목말라가지고 지금도 그거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틀린 기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보세요. 전부 오해하고 착각, 복음마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좋은 것 중에 하나,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다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막 서로 챙기고 그래 해야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합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 능력이 나쁘고 치유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본질이 전달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 근본 회복. 요 사실이 오해되고 이해되어지니 입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감정과 마음은 역사에 사로잡혀 있어. 해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 상태를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그래서 실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듣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상태 따라 들려지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똑같은 말인데 또 다른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근원이라, 영원한 말씀이라. 요 일이 확인되어져야만, 변화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게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공생의 미션, 내가 바뀌는, 진짜 나를 바꾸는 것은 어떤 것도 못 바꾸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답이 난 인생에게 무엇이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말씀의 성취. 그래서 나에게 말씀의 권위가 생기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생명처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비치고 등이 되어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말고 내 삶에 이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다 아는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내 감정이 앞서버린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 집중해야 될 이유, 잠깐이라도 진짜 부르짖으면서 내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출광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살면서 내가 직시하고 인지가 되는 거지. 알지만 권위가 없어. 말씀의 권위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권위로 임해야만 무엇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속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만나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함께 하는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과 내가 맞아질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지. 각인이 바뀌어진 증거는 말씀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깊은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말씀 없습니다. 전부 내 기준, 내 감정, 사람들의 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속에 우리는 육을 입고 삽니다. 예수님이 와서 능력을 보여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것처럼 억울한 게 다 듣고 알 것 같은데 성취는 안 돼. 치유는 안 돼. 그래서 26년 한 해에는 진짜 하나님과 내가 예배가 되는 해가 돼야 돼요. 어디서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메시지 하고 있지만 혼자 메시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의미와 응답들이 안 보여지면 자꾸 뭔가 아닌 문제의식 속에 잡힙니다.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현장은 바뀝니다. 내가 보고 바라는 반대 것에 보여져야 그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강한 자가 무너진다니까. 자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상태, 현장의 분위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예비된 자들을 만나지는 그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정복의 시작이라. 그 예비된 자들이 보여질 수 있는 개인의 상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만민에게로 가서 그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사람들의 상태를 도울 수 있는, 나하고 잘 맞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만남이 필요해요. 진짜 나의 상태를 보고 내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만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만민을 치유하는 이 일들이 말씀이 살아, 복음이 살아 있어야만 가능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우리에게 주어진 300% 사명, 어린 양을 먹여라. 말이 쉽지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새끼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와 상관없는 후대를 살려야 돼. 사람 하나 바꾸는 것도 이런 만만치 않은데 말귀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하는 저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하다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오히려 더 강하게 설명하면서 더 듣기 싫어해. 그 상황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 흐름을 보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시간표에 맞는 요 사항들을 자꾸 질문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어린 양을 위해 섬기고 잘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이해되어져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중요하고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 의식부터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데 자꾸 목사님 말씀 들으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불성설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도와야 된다니까. 요 교육관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부 단어지. 어떻게 어린 양을 키우고 먹을 겁니까? 지금 들을 수 없는 후대의 미디어와 현실과 상황들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져야 같은 기도가 되어지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성령으로만 땅끝.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전도운동은. 그래서 진짜 이게 이해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면 되는데 여러분을 책망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놓고 지금 내가 애타는 거야. 진짜 한 사람이면 되거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 26년도 그 역사를 기대하시고
설레이는 여정을 마지막까지 새해 맞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제 성령의 역사와 치유가 체험되어져야만 뭐가 나옵니까? 감남산 미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나의 복음, 나의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지만 내게 체험되고 성취된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나는 어떤 상처, 어떤 과거, 어떤 부모에 대한 원망에 잡혀 있을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고 해방받은 나의 간증, 나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합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부터 내가 쓴 그리스도의 여정이 있다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들었던 그리스도 말고, 공식화되어진 지식의 그리스도 말고, 그게 내 인생의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이 나올 때 비로소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망대가 된다고. 근본이 뒤바뀐,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증거가 옵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 속에서도 근본이 계속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개인에게 오는 체험이 있어야 사실은 이 말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그 인생, 어디를 가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 귀신이 떠나간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확인되겠죠. 사단이 한 개인과 현장을 어떻게 가지고 자꾸 속이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여정을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인생들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그 현장에 나도 모르게 똑같이 동화된다니까, 잡힌다니까, 영향받는다니까. 다 뭐 좋은 거 하는데 나만 안 좋은 거 하고 있으면 사람이 비교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진짜 좋은 게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이 실제로 누려지는 자는 거기에 영향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저 틀린 누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를 아는 사람은 안타깝겠죠. 거기에 지금 마음 빼앗길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받는 너희 주변과 너희 자녀를 바로 봐야 된다. 어느 날 돈돈돈 거릴 수밖에 없는 자녀들, 후대들의 상태, 지금 10대, 20대 범죄들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학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산된 상태들이잖아. 미디어에 길들여져 가지고 책을 읽어도 그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독해가 안 되는 문해력이 없대요. 이해가 돼야 답을 찾는데 읽어도 끄덕끄덕끄덕. 그게 뭡니까? 시대의 문화와 이 흐름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망가져버리는 이 인간들의 상태인데, 학업 안 되지 학교에서 뭐 하겠어요? 나이는 들지, 돈은 벌어야 되겠지, 잘 나가는 건 부럽지, 뭐라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 인생. 걸리면 재수없고 안 걸리면 대박이고, 막을 수 없는 범죄 시대라니까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이 되고 이것 가지고 남들 살릴 그게 있습니까? 내 하나 그 자를 지키기 급급한데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만큼 나는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 좋아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하다니까. 차라리 막 고민 안 하고 비 맞고 돌아다니는 반 애들이 낫지.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 최고들 보세요. 생각 진짜 딱 자기 거 알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대화 안 됩니다. 제가 엘리트잖아. 잘해라고. 제 거 기준 안 되면 제가 수용이 안 됩니다. 치유 안 되면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강한 만큼요, 그거하고 안 맞는 사람은 이해 안 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트. 진짜 엘리트는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즐거운 성탄을 넘어서서 행복한 성탄이 돼야 되고 땡스 성탄이 돼야 되고 글로리 성탄이 돼야 된다니까요. 감사함을 넘어서서 야 이게 하늘의 것이구나, 영광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무수한 게 계속 쏟아져 나와. 성령이 임하시면 보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여기에 보좌의 이정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상태가 돼야 여러분 진짜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무슨 죽음이 응답이라.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모든 피와 물을 쏟아붓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받는 형벌인데, 거기에 숨은 비밀, 숨은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영원한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니까. 보좌의 이정표, 이걸 보고 300% 응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개인의 미션, 나의 것을 가진 자들이 모여진 곳이 마가다락방이라. 그래서 나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생이 걸어지는 자, 내 힘으로는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어떻게 못 건다니까. 걸어지는 자, 그곳에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경제가 끊어져도 상관없고 이단이라는 이 사회 굴레 속에 우리 자녀들이 숨어서 동굴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세상에 숨겨진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요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본인이 누린 게 아닙니다. 누려진 거잖아요. 항상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문제와 핍박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선함이 무엇인지, 기도의 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근본 배경이 계속 보이고 누려지는 거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만큼, 나의 안됨이 당연하게 보여질 만큼.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그런 고백들이 나와지는 거잖아요. 항상 누려지는 세절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되어지는 응답의 시스템이 딱 깔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은다니까요.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제자들이 몰려오는 시간표. 정말 이거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항상 누려지는 나의 상태, 그럴 수 있는 나의 안에 정확한 망대와 언약, 15나라의 다민족, 예비된 자, 마가다락방을 찾아오는, 몰려오는 그 시간표, 이게 우리가 누릴 미래의 응답, 선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나라에 영향 줄 만한 제자를 내 인생에 붙이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통해 우리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세계 현장으로 사역하며 순회하며 캠프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선교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훈련과 교육과 예배 시스템을 통해 진짜 어릴 때 복음이 체험되진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났어. 서밋 시대에서 237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나의 선교라니까요. 그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가 바르게 이해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배경이 되고 전도자가 힘이 되어지도록 소통하는 그 기도가 나의 전도입니다. 꼭 내가 가서 내가 뭘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역사하는, 그게 나의 전도고 나의 선교라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응답을 누릴지, 나의 누림의 포인트가 계속 실제로 찾아져야 되잖아요.
다 쏟아부으신다니까요. 미리 보도록, 미래를 알도록,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도록. 그러니 계속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요 가치가, 참된 가치가 계속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보이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못 받잖아. 예수님이 실컷 가르치는데도 못 깨닫고 자기 수준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보이고 응답이 보여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맞는 말, 바른 말, 그것도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세상 거지.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그러거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상태, 들려지고 보여지는 상태. 그게 제가 제일 막 두렵고 마음 아플 때가 그럴 때라니까요. 못 들을 때. 안 들리면 끝인데 방법이 없는데 개인의 상태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 부어주는 참된 예배. 가르침을 받아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힘을 얻고 답이 있어야 교제도 되고 소통도 되는 거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찬송하며 너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 나에게 교회가 답이 되고 힘이 되면 돼. 나에게 강단이 진짜 답이 되고 힘이 되면 끝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누가 잘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나의 상태 따라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단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요 답이 소통되어질 때 그게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목사 실수하면 뭐 다 넘어질 겁니까? 아니잖아. 교회가 흐름하면 뭐 다 떠나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어야 되잖아, 그거는. 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참된 증거, 나의 삶의 현장에 24,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쁨과 찬송,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니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은 생명 얻는 역사가. 전도는 아무리 봐도 남 전도 생명 얻는 건 둘째고 요게 확인되질 때 우리 자신이 계속 산다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수함도 상관없는 거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은 또 진짜 나를 찾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이게 선물이구나. 요 답을 가져야 자꾸 날마다 인생이 성장하고 갱신되어지지. 목사 대리가 되겠나? 말 다르고 삶 다르고 전부 세상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 그래, 한때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메시지 나왔다니까. 무엇을 구할 것이냐.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나한테 힘이 안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계속 듣는 말씀 속에 우리가 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너희를 통해 교회, 유대, 불신자,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를 통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방법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사명입니다. 가져야, 소유해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300%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한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나에게 확인되어진 이 300%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내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300% 응답을 전달하는 사명 가진 인생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응답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는 개인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정복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보좌의 축복이 언약으로 잡히는 참된 사명 가진 인생들로 택하신 제자들,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